이 법회의 자리에서 저하고 인사 나누고 또 공부하는 이 공덕으로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뵙니다마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다라고 생각이 드니 전혀 낯설지가 않고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잘 설법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저기 기왕에 동영상 찍어주시려면 제가 움직이는 거 따라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 편한 대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에를 도착을 했더니 동대구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이렇게 좀 걸어오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뭔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탁 봤어요. 그랬더니 현수막에 비둘기는 유해조류입니다. 그러니 과자나 뭐 이런 먹을거리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누가 썼나 하고 보니까 동구죠, 저기 동구청장 이렇게 또 관에서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그런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그래 요새 이리저리 비둘기가 좀 문제를 일으킨다더라 하는 것은 좀 듣고는 있지만 비둘기가 유해조류니까 먹을 거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는 현수막을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오랜 동안을 비둘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구구거리면 거기에 새우깡이라도 하나씩 던져주고 이러는 것이 공원에 가서 누리는 낭만이고 이렇게 우리가 비둘기를 만나왔죠. 인간들하고 비둘기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얼마 전부터가 가끔씩 별 관심 없이 보던 얘기로 비둘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보기는 했는데 이건 오늘 이 법회를 오기 위해서 기차에서 지하철 갈아타러 오는 동안에 현수막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딱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비둘기는 유해조류입니다.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지 맙시다. 이게 처음에는 좀 깝깝하달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어머님 먹여서 잘 주시던데 저기 비둘기가 언제부터일지 모르지만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에서 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유해조류가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 왜 요새 비둘기를 나쁜 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배설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유해조류라고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 이제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애들 데리고 좀 나들이도 하고 이제 가족 간에 즐기기도 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자리도 되고 이래야 하는데 비둘기가 똥을 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두 마리만 똥을 싸면은 까진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비둘기가 좀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비둘기들이 살면서 막 똥을 싸대기 시작하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비둘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라는 것이
옛날에는 참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새들이었는데 우리 삶에 피해가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나빠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거겠죠. 인간과 비둘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비둘기면은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말하면 이쁘고 착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올림픽 할 때도 수백 수천 마리의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인간과 비둘기들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비둘기가 똥을 싸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둘기의 똥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인간들과 비둘기들의 관계가 유해조류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비둘기 쪽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사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기준으로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좀 우스운 얘기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전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새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둘기는 무조건 좋은 새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거죠. 이거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비둘기들이 똥을 좀 싼다고 그래가지고 유해조류 이렇게 관계를 확 바꿔가지고 나쁜 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러겠죠. 그런데 약간 어떤 형태로 물론 꼭 똥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똥 싸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나쁜 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둘기는 항상 좋은 놈에서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항상 좋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 좀 타당한 이야기죠? 옛날에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원래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때인가 내가 작은 나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로 아쉬울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다 아는 사문주관이라든가 동남서북 해가지고 성밖에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좀 크게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늙기 마련이구나. 누구나 다 병들기 마련이구나.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늙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사실은 발달한 왕자의 입장에서는 늙은 거는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늙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늙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다 저기 젊어 보셨잖아요. 젊어 봤지만 잠깐이죠. 참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 늙어버렸죠. 그러니까 왕자님도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병든 사람을 보고는 나는 이렇게 팔팔한데 이렇게 건강한데
나도 병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결국은 왕자님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고는 죽는다는 게 뭐지? 나도 죽어야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왕자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답은 참 간단한 데서 나오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운 삶의 양떼를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고는 네 번째로 국문으로 딱 나가보니까 출가수행자가, 물론 그때는 스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가수행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스님이라는 출가수행자는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고 나서 제자가 생겼을 때 부처님의 제자인 출가수행자를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아직 왕자로 있을 때 북문으로 나가서 출가사문을 보았다 라고 할 때 이 출가사문은 이런 옷 입은 스님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가사문인 거죠. 이제 출가사문을 보고는 출가사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익한 것을 구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착한 행위를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나도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나도 출가해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죠. 출가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불교가 뭐 별게 있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를 깨닫기 전에 이미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선정의 단계를 배웠고 우따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인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더 높은 선정의 단계를 배워서 성취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행의 길을 가서 6년간 고행을 하다가 그때 깨달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뭐 불교가 별다른 게 있느냐. 그냥 열심히 선정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고행이라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완성의 단계에 가면 부처되는 거지 거기에 뭐 불교라고 내세울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 전화가 설법하는데 상당히 방해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설법하는데 빠져가지고 저 전화 소리에 의해서 별로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 통화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요. 경전에서는 출가한 부처님이 부처를 이룰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이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래 있는 거 완성한 거지 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사실은 자세히 안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전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이 일단은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이 참선수행자한테 가서 무소유처를 배워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소유처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 삶의 조건이 매우 즐거운 삶이고 죽어서도 무소유처라고 하는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그
그러한 공부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고 해도 결국은 태어나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나도 겪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출가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높은 무소유주의 하늘이라고 그래도 부처님이 딱 볼 때는 거기도 태어나야 하는 세상이라면 태어난다면은 조금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아주 괴롭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벗어난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초의 성취 상태를 이것은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내가 목적한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거든요. 거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목적한 그 자리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우따까 라마부따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뭐 우리 저 다 아시죠 여러분? 욕계, 새계, 무새계 이러면 무새계의 끝이 비상비상처잖아요. 중생으로의 삶의 마지막 점에 있는 비상비비상처를 또 단박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이 길 또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길이다. 태어난다면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싫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거거든요. 요 길을 완성해서 부처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불완전한 길이다. 부처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고 떠난다. 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행을 하잖아요. 6년이나 고행을 하거든요. 뭐 경전에 보면은 어느 정도 심한 고행을 하는지가 설명이 돼요. 막 혀를 천장에 붙이고 유을 쓰고 그러면 땀이 피어났어지고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숨을 멈추리라 그래가지고 숨을 안 쉬면 코로 숨을 안 쉬면 귀로 공기를 들라고 그랬네요. 귀까지 막으면 막 머리가 깨지고 뭐 이렇게 그 숨 안 쉬는 고행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굶지는 않아요. 참 묘해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고행을 하면 이제 뼈만 남은 모습을 보고 굶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굶는 거하고 조금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부처님은 고행의 순간에도 굶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요 한 줌에 뭐더라? 한 줌에 뭐 팥인가? 뭐 이런 해간 요 작은 양의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이만큼 밥을 먹어도 수행을 하기에 에너지가 부족한데 요만큼을 가지고 하루를 때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은 더 나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몸이 파괴된다. 뭐 이렇게 그 고행하는 장면들이 경전에 나와요. 6년 고행을 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과거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혹독한 고행을 하지 못했다. 한 사람이 없다. 미래에 누구도 나보다 더 혹독한 고행을 할 사람이 없다. 지금도 나보다 더 혹독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얘기를 해요. 요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까지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껍데기만 좀 공부한 누군가가 불결할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어차피 인도에 있던 선정을 완성해서 고행을 완성해서 부처된 거지 거기에 뭐 불결하고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경전에 의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이때부터 스승이 없는 아무도 먼저 가보지 못한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을 때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기를 뭐 풀을 좀 얻어가지고 나무 밑에 깔고 앉으니까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부처를 이루니까 깔았던 푸른 길상초 이렇게 부르고 그 밑에 앉았던 나무는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이래서 보리석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사실은 별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부처님이 한 나무 밑에 풀을 깔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공부를 해서 깨달았는지가 사실은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좀 정리를 한 책이 하나 있는데 경전을 니까야 여러분 아시죠? 근본 경전 니까야.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이래 보다 보면 경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직 깨닫기 전 도살이었을 때 이러이러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선해진 경전들을 보면 좀 그렇다고 뭐 수십 개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그 골라놓은 경전이 한 1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전들을 보면은 대개가 이제 이 고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 이 길을 찾아서 수행하는 장면들로 이렇게 좀 몇 가지 경전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더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뭐 그런 과정들, 잘 설명되지 않은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만의 길을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부처가 됐어요. 그리고는 뭐 부처가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보리수 밑에 딱 앉죠. 보리수 밑에서 일주일 동안 선정에 잠겨서 해탈락을 누렸다. 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해탈한 즐거움을 누렸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리고는 이제 깨달음 장소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라고도 하고 한 2달 정도를 머물렀다고도 하고 이렇게 좀 얘기가 다른데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드디어 늙고 병들고 죽는 일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윤회에서 벗어난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참으로 심오하다. 참으로 심오한 이 가르침을 내가 설해본들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면 설법하지 말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랬더니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죠. 사실은 이제 그 범천이라는 존재가 그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 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의 공간에 최초로 태어나가지고는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혼자 있기 싫은데 누가 좀 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누가 태어났어? 뭐 이렇게 이제 경전적으로 설명되는 과정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 제일 먼저 태어난 그러한 신,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요 범천 중에 사한파티 범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기 범천의 권청이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그러나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은 법을 듣고서 향상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건 좋은 세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때가 적은 중생들까지도 퇴보할 것입니다. 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지 않는데 좋아질 수가 없죠? 뭐 이런 얘기죠. 예, 부처님께서 글쎄 내가 볼 때는 이 가르침이 너무 심오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몰라. 그래서 내가 법을 설하지 않을까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번에 약해요.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좀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탁발 가는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러다가 또 가르침을 주셔야 하고 3번을 조르면 가다 말고도 가르침을 설하고 가시고요. 부처님이 꼭 이렇게 3번이라는, 그러니까 3번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범천한테도 똑같아요. 범천이 똑같은 부탁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면 때가 덜 묻은 중생들, 아직까지 눈이 많이 나빠지지 않은 중생들까지도 퇴보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을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런가? 그럼 내가 한번 보지. 이리고는 탁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으로 그러하다.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다. 때가 덜 묻은 중생이 누굴까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때가 덜 묻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부처님 공부 배워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법 배우는 사람이 100명에 한 사람이나 되나요? 이 시간에 지금 법회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잡으면 100에 한 사람이면 50만 명, 그죠? 50만 명이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고 지금 법회하고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가 2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도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야 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50만 명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아직 때가 덜 묻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이 웃어도 돼요. 행복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때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으로 복된 말씀이다. 교회에서 맨날 복음 그러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요,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큰 복음이다. 불교는 복음의 종교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해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딱 둘러보시고는 그래, 아직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러고 조건을 하나 내세워요. 조건을 내세우는데, 자, 우리
거기 뒤에 아까 휴대 전화 받으신 부부님,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잘 모르셨나봐. 자, 맨 뒤에 앉으신 부부님이요. 아, 제가 그 출가 이후에는 저도 오래저래 다니면서 보살님, 거사님, 처사님 이렇게 이제 서로 부르고 살았는데 출가한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입에 배웠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부처님 공부하는 부처님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지자 여러분들한테는 연령과 관계없이 저는 법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에 연세 드신 분, 다른 분들은 다 보살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약간 저는 법부님이라고 부르는데 법부님 생각에는요,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 라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랬거든요. 조건부로 법을 설하는데 그 부처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요. 잠깐만요. 제가 원래 법회할 때 쉰 목소리를 잘 안 내는데 서울에서 이제 우리 법회 교재를 만드느라고 지난주 약 한 일주일을 되게 좀 무리를 했고, 그리고는 목요일마다 제가 그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을 중간에 이제 조금 쉬긴 합니다만은 7시간을 해가 계속 법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약간의 감기 있기 때문에 목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어저께 또 7시간 법회를 하고 이제 오늘 왔더니 몰라 어떤 사람들은 허스키하게 듣기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제가 그냥 틈틈이 좀 마셔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건을 세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대들 생각 마음속에 무언가 견해가 세상이란 이런 것이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것이지요. 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견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봤어요. 어떤 분은 윤회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도의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런 죽으면 또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으면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라는 것이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몸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에서 생겨난 마음이 토대를 상실하니까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지 윤회하는 거 없다. 요렇게 이런 주장이 부처님 때도 인도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윤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애가 부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신 것은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윤회하지 않는 거니까 요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살 건지 요렇게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다. 요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본경전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라고 알아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윤회해요. 윤회 빼고 나면은 그 불교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이 요만큼도 안 남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됐나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데 요 태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벗어날 건데,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면 또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고, 요렇게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나는 이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야. 이래서 출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부처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끝이요. 몸이라는 데서 마음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생각을 버려. 이게 부처님의 조건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이게 경계해야 할 만큼 넓게 퍼져 있어요. 불교는 윤회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답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났을 때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아라한 되었다라고 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그와는 좀 다르게 이 힌두교, 브라만교 쪽에서는 제사를 좀 크게 지내요. 제사를 한번 지낼 때마다 경전에 보면 소를 700마리, 양을 700마리, 말을 700마리 뭐 이러면서 짐승을 몇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생명을, 그죠? 죽인 생명을 신한테 바치는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말씀은 부처님께서 한 가지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런 제사를 지내지 마라. 제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상당히 많은 경전에서 그런 제사는 잘못된 제사다. 그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명분을 붙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살생의 죄를 저지를 뿐이지 전혀 공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참다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제사 방법이 딱 나타나요. 뭐냐 하면 첫째로 불법성 삼보에 비의하는 거, 오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가운데에서 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서 함께 행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참으로 공덕이 되고 복이 쌓이는 제사다. 이렇게 올바른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보면 제사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 제사 방법을 버려라. 이런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의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부처님이 내가 설법을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조건으로 내거나 한 가지로는 조금 가벼워요. 조금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랬거든요. 자, 인간들과 비둘기들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들과 비둘기들과의 관계는 무조건 인간들의 눈에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새야 라고 하는 요것이 변하지 않는 거라면, 그죠? 요렇게 변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해요? 자, 아까 상이라고 썼죠? 항상 상자,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대대라는 거. 그러면 사실은 인간과 비둘기의 이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비둘기 보고 유해적이요 이렇게 비둘기는 전혀 그래 생각하지 않는데 인간의 눈에서 나쁜 놈 요렇게 불러지지 않잖아요. 그냥 항상 한 거기 때문에 인간과 비둘기의 관계는 늘 즐거워요. 늘 즐거워요. 요 즐겁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비둘기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언제나 어쨌든 인간이 비둘기보다 조금 힘이 세죠. 힘센 인간이 우리 비둘기를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새 요렇게만 편함없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즐겁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인간하고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비둘기를 그렇게 좋은 새로만 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사실은 좋죠. 어쨌든 이렇게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기분 좋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를 이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들과 비둘기의 관계는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관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비둘기의 관계는 이미 변하지 않는 관계니까,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고정불변의 관계,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어떤 거, 요렇게 말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인간과 비둘기의 본질적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요거 고정불변의 실체.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럴 때 만약에 의사소통이 된다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인간들아 비둘기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니? 하고는 막 옆에서 아무리 옆에서 나쁜 말을 해도, 그죠?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이미 인간들과 비둘기의 관계는 평화를 상징하는 변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좋은 거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이런 관계 맺음이, 이런 존재성이 오염되지 않겠죠. 그냥 원래 좋은 거니까, 끝까지 좋기만 한 거니까, 아무리 까마귀가 와가지고 깍깍대면서 비둘기를 흉을 봐도 그 관계가 나빠질 리가 없죠. 요렇게 이런 관계는 오염되지 않는다, 깨끗하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제 동대구역에서 전 지하철 타러 오는 사이에 유해조요 요런 플랜카드를 보고, 물론 이게 관계에 대해서 상나가정 이렇게 하는 건 설명될 수는 있지만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는 나란 존재는 누굴까?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고 보면 나라는 것은 인도적으로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이 창조주니까 드디어 이제 있으라 하니까 세상들이 쫙 생겨나잖아요. 브라흐만 신이 세상을 딱 창조해 놓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자기 몸을 나눠요. 자기 몸을 나누어가지고 피조물 각각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라. 아니 뭐 어차피 창조주인데 뭐 창조주가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건들 못하겠어요? 자기 맘대로 다 되는 건데. 그렇게 그 신의 분신이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상태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얘기가 아니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럴 때 이 신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었을 때 요 분신을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인도말로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아트만. 요거를 중국에 와서는 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 그냥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인간들과 비둘기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다면 하고서 이제 상락아정 요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봤지만 요 상락아정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분신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아트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버부님한테도요. 버부님의 몸 안에 사실은 몸이라는 것은 껍데기와 같은 거고 몸 안에 버부님의 존재 자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요 알갱이 신의 분신으로서의 요 알갱이인 내가 몸을 바꿔서 이어져 살아가는 거야. 뭐 요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나의 주인으로서 있다라고 힌두교에서 브라만교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인간들과 비둘기들과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 달리 말하면 조건 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한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항상 하지를 못하고 그죠? 우리 지나봐야 몇십 년이나 지났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만에 바뀌었잖아요. 비둘기들이 똥을 좀 싸니까 비둘기가 똥 싸는 게 우리 삶의 방해가 됩니다. 요런 단순한 조건 한두 가지 바뀌는 거 가지고 평화의 상징에서 유해조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요렇게 항상 하지 않고 조건이 좀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것 요런 것을 부상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회할 때 참 잘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만나면 결혼을 했죠. 그럼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부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부부지만 그냥 부부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왼수 같은 부부로 살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거든요. 근데 그게 왼수 같은 부부로 살 때의 남편과 아내는 다르고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 때의 남편과 아내는 다른가요? 아니거든요. 똑같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라. 이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생각,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가 왼수 같은 부부도 되고 없으면 못 사는 인꼬가 진짜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인꼬 같은 부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부라는 관계도 이게 만약 부부니까 무조건 부부로서의 그렇게 항상한 관계가 유지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왼수같이 조건 몇 가지를 남편이 술 좀 먹고 오면은 이거 이 왼수야 술 좀 안 먹고 못 사니? 뭐 이러면 네가 돈 벌어봤니? 뭐 이러면서 몇 번 싸우기 시작하면 왼수같이 되는 거죠. 어리바하게 예를 들자면 그렇죠. 뭐 어쩌다가 술이 좀 과해서 들어오면 아이고 일도 힘들게 했는데 술까지 먹어야 됐구나. 내가 좀 등이라도 두들겨 줄게 하면 그래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한두 마디 하다 보면은 없으면 못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조건이 조금 바뀌면 그죠? 조건이 조금 바뀌면 달라져요. 이게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한 부부가 아침에는 인고 같은 부부였다가 저녁에는 맹수 같은 부부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50년쯤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다가 죽을 때도 부처님한테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좀 노인네 부부가 와가지고 부처님 저희는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한 5, 60년을 정말로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마주보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혹시 죽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지금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님 그 얘기 하지 마요. 사람들이 에이구 진짜 살아보지 그래요. 아니 지금 부부로 사는 것도 그냥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데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고. 그러니까 스님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요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경전에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보통 말하듯이 참 자식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살지 내가 죽어서도 또 만나냐? 요런 현실은 그러는지 몰라도 잘 생각해보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아서 내가 애들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부로 살고 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바로 이를 배워가지고 내 삶이 향상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부가 부처님 어떻게 우리가 다음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부로 여러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부부로 사는 걸 원하겠어요?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부로 사는 게 좋지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 얘기를 마저 해야 되겠네요. 부처님이 방법이 있다